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용서 못하겠다, 그런 단어를 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혹시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깊고 큰 용서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너희 마음 안에 또아리를 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용서해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롭다, 그런 전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다윗이 범한 범죄는 역사의 관점으로 보나 도덕이나 윤리의 관점으로 보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관점으로 볼 때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할 수는 있지만 이거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이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유부녀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는 아이가 임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어이 남편을 불러들여서 그 씨가 남편의 씨라고 위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장하고 싶은 계획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남편은 너무나 신실해서 동료들이 전장에 있는데 내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거절해버리죠. 끝내 다윗은 궁지로 몰리게 되고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가장 치열한 한가운데에 그를 몰아넣어서 그가 전사하도록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끝내 그 계획은 성공합니다. 정말 악이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선량한 한 사람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해 갈 수 있을까?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 모습은 어디 갔나? 목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애썼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나?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다. 네. 너무 아프게도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고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유명하고 위대할수록 그렇습니다. 발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들춰지면, 하나님의 청문회에 나가면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의 범죄는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청문회에서 다 들춰지고 발각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삶을 새롭게 하며 다른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변명하고 더 합리화시키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오히려 더 꽁꽁 숨기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그럴 수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다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하나님이 선지자 안 보냈겠죠. 다윗은 모든 인간이 가는 죄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을 때 다 그럴 수 없는 한 가지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였더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회개했던지 그의 침상이 눈물에 떴다 그랬어요. 그의 요를 눈물로 다 적셨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오너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도덕가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기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위대한 사람으로 이 성경에 그 긴 장을 할애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요, 그렇게 돌이키는 다윗의 기도가 실려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첫 번째 하는 기도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지금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건 뭐냐면요, 단순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어떤 그 수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 고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넘어졌는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수리했잖아요. 수선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고장난 것이 안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끝내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봤는데 또다시 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다시 리모델링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 나를 만들어주세요. 나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고장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을 고쳐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숨이 다시금 우리 인생에 들어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뿐이겠습니까? 뭔가 이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될 때는 정말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새로워지면 금방 다시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이 뭐냐? 그냥 스킬 좋은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소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요, 사과도 잘해요. 그래서 조금만 나무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회성으로 하는 그런 뉘우침이나 고백, 그 회개 아니에요.
그가 저에게 잘못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사회성이 아니라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끝내 거기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서 고쳐야 하는, 그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사과는 죽어도 못해, 그것도 더 나빠요. 사과를 왜 죽어도 못합니까? 죽으면 다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지. 사과를 왜 죽어도 못해요? 해야죠. 사과를 죽어도 못한다는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과하면 반드시 그 행동은 고쳐. 그런 무거운 사과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주 고집스러워 가지고 사과는 죽어도 못한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무게감 있는 사과를 위해서 내가 사과의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다윗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무겁고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깊은 회개를 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냅니다. 죄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지으면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발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의 문이고 시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자기가 쫓겨나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못 느끼니까. 그래서 죄의 가장 두려운 결과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부재. 아이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부모의 부재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재한 거,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워해야 해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명절 때 함께 커피 마실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하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당연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동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쫓겨나면 당연히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의 자유라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없으면 속 편하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없으면 속 편해. 그럴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 오너가 없으면 속 편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재만큼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꾀가 많게도 나갔다가 자기가 조금 힘들면 바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꾀는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너무 나를 엄격하게 지켜보셔서 힘드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것도 진짜 어리석은 거지만 적어도 전제는 뭐냐? 떠나지는 않겠다는 전제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즐거움이에요. 저는 인생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면의 깊은
깊은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매일 누리기는 어려우니 적어도 여러분은 웃음과 유머를 잊지 않으면 저는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웃기는 사람을 좀 좋아합니다. 너무 진지한 거를 제가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유머가 나오는데 그 유머를 다른 사람에게도 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말할 때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즐거움은 그거 아니에요. 그 즐거움은 사실은 호불호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지 뭐 자꾸 농담하고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호불호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그래야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오는 것이, 내가 여러분 꼬집어서 미안한데 한 3주 안 오면 이제 혼날 거니까 한 주 와서 마이너스 점수 까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뭐예요? 그는 구원의 즐거움이 절대로 없어요. 그건 그냥 노동이에요. 신앙과 예배를 노동으로 여러분 전락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3층 올라오는데 막 숨이 차고 힘이 들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3층 올라오는 게 막 숨이 헉헉거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숨차고 어렵고 노동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의 결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노동이 되면 안 돼요. 노동이면 어려워요. 저의 간섭을 피하는 거면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라. 기쁨을 회복하시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과 그런 환희가 있는 자는 뭐하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일을 한다. 스스로 원해서 그 대학에 갔다. 스스로 원해서 그 과를 전공했다. 스스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것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마지막에 보면 주님은 제사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번제를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아니요, 주님 제사 좋아하시고 주님 번제 좋아하시죠. 그러나 기쁨이 없고 자원함이 없는 억지로 하는 제사를 안 좋아하시고 억지로 하는 예물을 안 좋아하시고 눈치 보면서 하는 것들을 안 좋아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좋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다윗의 회개에 담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처럼 여러분 낮아지시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유지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명절이 되면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